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어떤 옷 입고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정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옷장을 여는데 출근하려고 옷을 입으려고 했는지 옷장을 딱 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그럽니다. 그런데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그럼 오늘 뭐 맞춰서 입든지 뭐 어떻게든지 오늘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옷은 많아지는데 정작 입을 옷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 항상 이 검은색 옷을 윗돌이 그 터틀넷 입는 스티브 잡스로 유명하죠. 밑에는 청바지. 애플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타계했지만요. 항상 검은 옷만 입으니까는 그 의상 디자이너가 똑같은 옷, 터틀넷 이 검은색으로 된 거 똑같은 옷을 100벌을 만들어 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상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늘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그 의미가 있다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정해놓고 그것만 입고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쏟는 그런 에너지를 정말 더 중요한 일에 내가 쏟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빼기의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뺀다는 거죠. 빼기의 철학. 거기에서 열정을 빼면 더 다른 곳에서 뭔가 더 그것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입어야 될 옷 하나를 정해놓고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그것을 입는 거죠. 이것은요 이미 중세 때에 수도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또한 뭐 시토 프란체스코 수도회, 거기에서 한 가지 옷만 입잖아요. 그래서 막 검은색 복장을 하는 수도회도 있고 하얀색 하는 데도 있고, 갈색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갈색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허리띠를 조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한 가지 옷을 입으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담겨져 있었는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죄다 모두 다 이 수도회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는 수도권의 권력을 차지하기도 하면서 변질이 되기도 하고요. 강력한 재정적인 부를 이루면서 변질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옷, 그러니까 아무리 입어도 변질이 되지 않는 옷, 아무리 입어도 지겹지 않은 그런 옷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27절이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거는 형식적인 물세례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뒤에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옷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이 옷, 이 하나만 입으면은 다른 옷들은 시시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는 옷,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도 있고, 잃은 양의 비유도 있고, 잃은 동전의 비유도 있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 유산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문화에서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너희들과 함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유산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기 때문에 내가 유산을 준다.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표현은 뭐냐면, 탕자의 표현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존재감은 내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내 인생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탕자가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썼다는 건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존재감이에요. 아버지의 존재감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효자식 정도는 표현이 안 되죠.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이 탕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내가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말씀이죠. 그 품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옷을 가져다, 가장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이에요. 여러분, 이 자식은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식은 입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장 불효해요. 가장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기 그 영어로 보면 그 단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quick, 그래요. quick. 마치 한국의 퀵 서비스처럼 quick, 빨리 가져와라. quick, bring the best robe,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quick, put it on him, 그에게 그 옷을 빨리 입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퀵이라고 하는 단어, 빨리라고 하는 단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빨리,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빨리 가서 옷을 가져와서 그 아들을 입혀, 내 아들을 입혀, 빨리 그것을 입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quick. 여러분, 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너는 살아가야 될 그런 아들이 아니야. 빨리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 너는 내 아들인데 그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식답지 않은 그 아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quick, bring the best robe,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 그래서 빨리 입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자식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 이상의, 엄청나게 자식 이상의 옷을 지금 입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나뭇잎 옷, 가죽 옷, 요셉의 채색 옷, 이런 옷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하이라이트와 같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세요. 죄가 많은데, 지난주에 지은 죄만 생각을 해도 나는 어찌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런데 나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옷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에 아버지 존재감 없어, 아버지 없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옷이죠.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들이 정말 죄 지은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왔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도 끼워주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요. 그럼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어.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왔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네, 더 좋은 것을 가져다 끼워주네. 그러면 내가 또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면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겠네. 내가 또 기회 봐가지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은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내 입이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아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나에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바로 이런 은혜의 옷입니다. 그렇다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옆에 남은 것 중에 하나를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벗겨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홍포, 그것을 28절에 그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말씀 29절 30절 계속해서 보시면 조롱해요, 희롱해요, 침뱉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또 주먹질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 옷을 다 벗겨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주먹질을 당하시면서 그 옷이 다 벗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주먹질을 당하시면서 그 벗김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벗겼죠.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연결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옷이 벗김을 당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벗김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 80억 되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그들을 다 입혀주시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덮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살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옷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피로 덮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희생의 옷을 벗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몸이 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신 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저주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진노를 당하신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주님께서 진노를 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보혈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입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옷, 보혈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덮여주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내가 당하는 때로는 핍박, 어려움, 조롱당함, 시험, 어려움, 힘듦, 이런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내가 벗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주의 영광이죠. 왜? 주님께서 벗김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은혜의 옷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입혀주신 희생의 옷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before AD로 나눠지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님 오신 이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변했잖아요. 삭개오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 BC, AD 완전히 바뀌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인데, 여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는 뭐냐면 돌로 던져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그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손에 가지고 있던 돌,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돌,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질문하죠.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다 사라졌습니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말씀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그냥 과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과거의 옷을 입고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저 여자는 매춘부야, 저 여자는 프라스티튜야, 저 여자는 그렇고 그런 여인이에요.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의 벗겨주신 그 옷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상처에 묶여 있어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 과거에 실패했던 것, 그것에 계속해서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상처가 흘러가고 있어요. 상처가 상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은 이렇지 않죠. 만약에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새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매춘부 짓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과거의 옷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뜻은 뭐냐면 너는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과거에 묶여서 살아갈 자가 아니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옷을 벗겨준다. 그리고 너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 은혜의 옷, 보혈의 옷, 그리고 마지막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바로 승리의 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패배로 마감할 인생이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서 승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 너는 자유함을 얻었어 하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과거에 묶이지 않는, 세상에서 잘 되면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너가 용서함 받았어. 너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어. 하늘로부터 용서가 와야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용서에 대한 확신, 은혜가 없으면은 입만 열면은 내 상처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 받았어, 내가 이런 상처 받았어. 입만 열면은 그 상처가 툭툭 튀어나와요. 왜? 아직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다면 그 당당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어두움의 영, 나를 묶고 있는 어두움, 과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선포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과거의 상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토해내는 그런 자가 아니야. 다니엘 김 선교사님, 과거에 제가 있던 몬트리올에 오셔서도 집회했을 때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첫째 날인가요? 둘째 날 저녁에 집회를 참여하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거기에 묶여서 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적인 실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자라났던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 나에게 알게 모르게 쌓여져 있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사람들이 터치하기 꺼려했던 병이 문둥병입니다. 납병,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납병, 문둥병의 흔적이 있으면 그 집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원래 오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덥석 하고 붙잡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맞지 않아요. 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아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으셨냐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 세상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보다도,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 그것만 열면 툭툭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서 실패의 옷을 벗겨주시고 승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여쭤보세요. 무슨 옷 입으셨어요?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정장을 입고 왔어요, 뭐 캐주얼 입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과거의 옷을 다 벗겨주세요. 여러분, 내가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과거, 어둠의 영,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붙들고 있던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옷을 입었어요. 승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 내 영적인 나병 다 묶어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